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실 터인데요. 이거 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익사 직전에 막 꼬르락꼬르락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편안하고 무난하게 읽을 기도가 아니므로 그런 절실함, 절박한 상황을 우리도 염두에 두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성전에서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이 기도가 2021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생생한 체험인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건만 말씀을 거역하고 내뺍니다. 그것도 적당히 내빼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반대로 내빼죠. 니느웨란 나라는 서쪽, 북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서쪽으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배 타고 저 멀리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일본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가서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게 하라, 그런 말씀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반대인 서쪽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요즘 죄 짓는 사람들이 뻑하면 배 타고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시아 어디로 도망가듯이 요나도 배 타고 멀리 가려고 그렇게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하고는 폭풍을 보내시고 여차여차해서 배에서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집어 던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뉘우치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땅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끝이 깔끔하지 않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할 줄 알았더니 요나가 굶시렁굶시렁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저 멸망해야 싼 니느웨를 왜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신지 모르겠다고 툴툴거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겨우겨우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10명의 성경 주인공 중에 하나, 요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나의 기도, 딱 2장 전체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거 읽으실 때는 요 V자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갑자기 쑥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 시를 잘 썼습니다. 기도며 찬송이며 시며 절실한 그런 고백을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져서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물고기 덕분에 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는 그걸 또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소서, 체험할 수 있나이다, 체험할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죽었고 회개했고 구원받은 이것이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덕분에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은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온 게 뭐냐면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에서의 기도, 이걸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읽은 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성전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까? 그런데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그 성전보다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숨이 꼴딱꼴딱,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모든 해초가 다 둘러싸고 그래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거 살려주시면 성전에 가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평온할 때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나 그 기도보다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에 더 그의 절실함이 묻어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성전 얘기가 있고 이렇게 물고기 뱃속 얘기가 대비가 되는가 하니, 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여러분 마침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꼭 주보에서 신앙 토크를 좀 열심히 읽어봐 주십사 이렇게 광고를 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설교보다 더 오늘 또 이번 주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는 내용들이 매주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은 성결하고 세상 것은 사망이나 저주나 멸망이다는 그런 성과 속의 이원론이 고쳐져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왜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 하니, 우리에게 공간적인 이원론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배당 여기는 거룩하고 세상 직장은 덜 거룩하거나 마귀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만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이나 직장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 신앙, 우리의 삶에도 역시 주인이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요나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예루살렘은 거룩하지만 저 니느웨 땅, 이방 민족, 그런 데는 부정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돼야 되고 쓸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공간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공간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 감시에 들어가지만 배를 타고 딴 데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다, 못 찾을 것이다, 거긴 하나님의 영향이 안 미칠 것이다,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서 배 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요, 그래도 또 안심이 덜 되니까 가판 위에서 얼쩡얼쩡하면 혹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CCTV로 보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갔었죠? 배 밑창으로. 거기는 위성에서도 안 보이고 CCTV에서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밑창으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부 어느 특정한 부분, 특정한 공간만 거룩하고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이 이 부분은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감시하시지만 이쪽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눈이 안 미치고 간섭이 안 닿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풍도 보내셨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원인인가 했더니 오히려 이방인 때문에 태풍이 온 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이방 선원들의 원인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는 선지자라는 요나의 잘못 때문이다 드러나고, 그래서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태풍이 싹 잠잠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니, 일단 요나가 말씀을 어기고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아주 곤두박질 치는데 시시콜콜이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해 나가는지를 사실은 1장부터 2장에를 철저히 다 써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8번이나 쓴 셈이에요. 8번이나.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30m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높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 순종해서 갈 줄 알았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되 안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못 찾을 만한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가야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데 서쪽으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또 바닷가로 내려가요. 바닷가에서 또 배로, 우리말에는 올라탔다 이렇게 됐지만 또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판에 있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쭈구리? 이놈 봐, 아주 대놓고 거역하네, 대놓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정반대로 그렇게 타락해 가네. 그래, 네가 거기까지 내려가면 끝인 줄 아느냐? 더 내려가라 이놈아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직접 나서셔서 요놈을 콕 집어다가 바닷물로 더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배밑창보다 더 바닷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 바닷물 속에서도 중간에 떠서 헤엄치지 못하게 아예 꼬르륵 내려가게 해서 여기 읽으신 부분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산의 뿌리라는 게 물 위에 산이 이렇게 있지만 저 바다 밑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바다 맨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도 또 의미로 보면 더 지옥같이 땅 속에 해당되는 스올에 들어갔다는 게 스올이 지옥,
또는 땅속 무덤이건데 물고기 뱃속으로 꼬르륵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땅 정도가 아니라 땅속 지하에 해당되는, 무덤에 해당되는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이 던져 넣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뺀질거리고 타락을 해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더 당해봐라 하고 더 끝까지 멸망을 체험하게 하신 게 물고기 뱃속입니다. 830m 예루살렘 그 시온 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욥바로, 바닷가로, 배로, 배밑창으로, 그러니까 배보다 더 밑에 있는 물로,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거기서 물고기 속으로, 물고기 뱃속까지, 이렇게 뺀질거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아주 끝까지 강권해서 그 지옥까지 보내신 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이 한편으로는 저주와 멸망, 지옥을 상징하는 끝 중의 끝, 막장 중의 막장이지만 다른 한편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물고기를 예비 안 하셨으면 그냥 물로 던져져서 그 밑에서 100% 익사해서 죽었겠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물고기 밥 됐다 이렇게 느끼지만 오히려 그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숨도 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시입니다. 아까 읽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다 또는 찬양이다 또는 기도다, 원래 이게 시편에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는 수도 있지만 이거 아주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들일동말동 그렇게 고백한 그런 생명의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식해서 토하신 적 있을까요? 체하셔가지고,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대신 주와 가까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한번 이거 과음한 다음에 그날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오바이트 하신 기억들이 있으신 분이 당사자로서 있으시든지 배우자로도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음식이 우리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오바이트 돼서 신제품으로 나올 때 냄새가 어떻죠? 이게 주일 첫 새벽부터 참 죄송하긴 하지만 끝내주지요. 끝내줘. 완전 신제품이고 별도의 제품이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 절절한 기도를 할 때 상황이 그것입니다. 물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요동치지요. 그 다음에 소화액이 분비되지요. 그것과 물고기가 먹었던 음식이 뒤범벅되면서 지금 소화작용이 일어나죠. 말이 멋있어서 소화작용인지 썩기 시작하죠. 썩은 내, 온갖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앞에 넘쳤다가 빠졌다가 뒤집어 썼다가 울렁였다가 물고기가 뒤집혔다가 그 냄새 가장 처절한 냄새 중에 있는 오바이트, 우리 위에서 하고 그냥 트름 한 번만 해도 본인 건데도 본인이 싫어하는 그 냄새 중에 그 온갖 쓰레기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중에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제대로 유창하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뿌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간신히 살겠다고 보동보동하면서 이어나갔던 그런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고 하니 회개 마치 오바이트 탁 해서 음식 다 나온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또 전문적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란 물이 나옵니다. 하얀 게 또 나오고 건더기 이제 이미 다 나왔고 이상한 국물만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육체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심들을 다 토하고 다 회개하게 하셔요. 첫 번째, 성전 중심으로만 아까 생각했던 성전만 하나님 계시고 거기서 도망가면 자기가 하나님 피할 수 있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깨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대로 요나를 만나주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은 성전대가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때임을 알게 하셔요. 또 외식 신앙을 박살을 내십니다. 요나 날 때부터 예언자예요.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 도망가서 안 보이게 숨고 폐미창에 도망가고, 이런 외식 신앙의 절정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네 우아 떨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쓰레기 배설물 같은 자인지를 직접 보라 하고는 물고기 뱃속에다 이렇게 쏟아 넣으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평탄신앙, 만사형통신앙이 얼마나 취약하고 헛것이었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우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폭풍과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져 보니까 자기가 위기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녀린 신앙이었는지를 민낯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도록 한 거죠. 성전신앙 헛것이었다. 예배당에만 가면, 성전에만 가면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신앙 헛것이었다. 외식신앙, 겉으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습관을 쫓아 잘하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중심은 전혀 달랐다. 평탄신앙, 평탄할 때는 대단히 경건하고 신령한 것 같았지만 곤두박질 쳐보니 너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성전신앙, 외식신앙, 평탄신앙을 아주 박살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성락교이니까, 나는 특별해는 특권신앙 완전히 다 부숴내십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 니느웨 정치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이야, 이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했던 이 신앙도 다 박살을 내셨어요. 심지어 선지자가 서원했던 것도 까먹고 있었다는 것을, 그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지 하고 나니까 내가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겼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생각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특권신앙, 세속신앙, 그저 서원하면 다 하는 것처럼 했던 이런 신앙을 다 적나라하게 부숴내시고 목숨을 걸고 생존해야 되는 진실한 신앙 하나만 딱 남기신 것입니다. 정직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생존 현장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서 서원을 갚고 다시 진실한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뢰고 주의 낯을 뵙겠나이다. 이것 하나만 살아남도록 이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감추이지 않냐고 다 헛된 신앙들, 성전신앙, 외식신앙, 평탄신앙, 특권신앙, 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신앙, 그리고 서원의 모든 걸 그냥 되면 작정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걸 다 깨시고 적나라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생존의 현장에서 꾸밈없이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니까 갑자기 들어올리셔서 물고기가 토해내고 해변에다 토해내고, 그러니까 저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수월의 뱃속에서, 산의 뿌리에서 물을 지나서 해변을 지나서 토해내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로켓 타고 올라가듯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다시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요나의 기도가 가장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우리 개혁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온 인류가, 모든 한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반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린 그거에 10배 더한 고통을 지난 4년간 오직 주님이 시키셨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견디어 온 셈입니다. 우리도 왜 요나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반대쪽으로 가자. 니느웨, 아유, 그거니 포기하고 나라도 좀 제대로 살자 하고 반대로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오매, 주님이 하셨다는 그 가나다란 신랏 같은 그 고백, 그 믿음, 그 감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물고기 뱃속 같은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코로나만으로도 삶이 버겁고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코로나보다 10배 힘든 이 처절한 교회의 아픔, 교회의 고통,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저주와 멸망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인도자 되신 주님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장 딱 열흘 후에는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마무리가 되는 재판이 2심 선고로 종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같이 보듬고 이겨냈지만 남은 열흘간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가운데 드리는 요나의 기도 같은 절절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함께 주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유창하거나 부르짖거나 어마무시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이미 요나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랬고, 외식할 때 그랬고, 평안할 때 그런 거 얼마든지 잘했습니다. 정작 요나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충만하게 체험한 것은 성전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쓰레기와 토한 것들과 소화돼서 배설물 같고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물이 여기까지 꽉 차올라서 숨이 꼴딱꼴딱 익사 직전이 되었던 여기서 요나가 최고로 정직한, 최고로 절실한, 가장 처절한 그 단말마적인 그 고백을 주께 아뢰고, 그걸 들으신 순간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로켓처럼 수직으로 끌어올리셔서 내려가고 8단계 9단계를 내려가서 도망갔던 그를 단번에 토해내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 제대로가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중요하고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절실한 것,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운전 중 차 속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일하다가 복도로 나가서 숨 한 번 쉬려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요나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남은 열흘간 어느 때보다도 온 교회를 위하며, 여러분 가정을 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힘들고 처절한 그 처소에서,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 요나의 기도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9장 요나의 그 심정으로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온통 휘둘리며 처참하고 쓰레기 같고 고통스러운 중에 애통하는 최고의 정직한 기도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 온 개혁 성도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아픔과 고통을 넘는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정말